삶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바른 방법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책, 라디오, 방송국, 위성 케이블, TV 채널, 해설자 등으로 인해 우리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터넷까지 더하면 수십억 개의 정보가 우리 손끝에 있다. 하지만 지혜는 정보보다 더 얻기 어렵다. 예전에는 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알고자 구글로 검색을 했는데 61만 4천 개의 결과물이 떴다. 재미나는 도룡뇽을 검색했는데도 160만 개인가요? 60만 개의 정보를 얻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반상머리의 미스터 T에 대한 검색은 630만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넷으로 판단하자면 A 특공대에서 미스터 T가 맡았던 저돌적인 B.A. 바라커스라는 역할은 투키디데스가 썼던 그 어떤 역사보다 문명이 더 중요했다.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영화 이야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지혜는 그런 지식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쉽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더 유튜브와 인터넷 때문에 더 이제는 그 정보들이 많잖아요, 정보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전 세계적인 흐름, 어떠한 물건의 정보. 아니, 정보라는 것 자체는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한 3, 4년 사이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어른들도 이제는 뉴스 이외에, TV 이외에 인터넷과 유튜브나 그런 걸로 이제는 많은 정보를 또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보를 얻는 방편은 쉬운데 그거를 어떻게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걸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걸 분별하고 추스리고 적용하는 거에 대한 지혜는 오늘날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보가 늘어나는 곳에 지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뉴스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채널을 보며 우리가 세계의 모든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화제로 삼는 일들 뿐이며 그것들의 대부분은 한 달 안에 별로 대단하지 않는 것들로 판명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얻을 때조차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너무 많은 정보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막 언급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 말대로 우리가 한 달 전에 뉴스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죠, 여러분.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2007년 어느 화요일 오후 CNN컴에 올라온 주요 뉴스 제목들이다. 부시 대통령 가스 소비 절감 요구, 군사 이라크 주재, 미군에 대한 기습 혐의로 4명 구금, lib이 백악관이 로브를 위해 나를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 드러나. 상어가 해초를 위해 다이빙한 사람의 머리를 물어뜯다. 오스카상 후보 발표, 29살의 성범죄자가 7학년에 입학해 물에 나온 물개 결국 낙농장행. 사업에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101가지 순간들. 출사에 묻힌 지 50년 된 차 발견돼. 이러한 것들이 주요 뉴스거리라는 걸 상기하라. 2년 후에 이들 중 어떤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른 뉴스 혹은 유튜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문제 놓고 정치적인 것들이 많죠. 한 가지 문제 놓고 엄청나게 파고들잖아요. 막 주변 거부터 막. 근데 우리가 한 달 후에 1년 뒤에 돌아보면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몇 가지 빼고는. 우리는 그거 갖고 울고 웃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주요 뉴스거리라는 걸 상기해라. 2년 후에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이틀 후에 이것들 중 과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 또 만약 이 뉴스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물개의 일상적인 고난에 대한 속보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중심적 방법. 지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지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앞서 쭉 배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걸 숨겨놓았다가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엇을 함으로
알아차리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서야 할지 알 수 없고 인생의 어려운 결정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춰진 뜻을 찾아 어둠 속에 더듬거리며 걷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현명해지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찾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서 특히 2장의 주제다. 1절에서 6절을 생각해보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찰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 입에서 뭘 줘요? 지식, 지혜, 명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5절은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잠언에서 지혜는 언제나 도덕적이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인 어리석은 자는 전능하나 백치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반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에 관해 말할 때 재치 있는 격언이나 소박한 조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뭐예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심오한 하나님 중심의 접근법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 있고 훈련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잠언 2장은 지혜가 무엇인지 뿐 아니라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우리의 자세는 간절한 열망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귀하다. 만일 누군가 오늘 밤에 당신에게 찾아와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소. 당신의 주택 융자금도 갚아주겠소. 연금도 다 부어주겠소. 휴가비도 주겠소. 당신이 살 수 있는 2만 평의 땅과 당신이 원하는 어떠한 차라도 주겠소. 아니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겠소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당신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신은 두말 없이 지혜를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드러내거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강구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고, 그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걸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적인 걸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앞뒤 문맥 빼놓고 공부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있어요. 그 멸망의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멸망당해. 하나님이 예언하셔요. 너네 멸망당할 거다. 그러다 보면은 너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걸 왜 알려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죄인들은 회개 안 해요. 멸망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호세아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회개를 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게 그 부르짖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정한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너네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특정한 무슨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좋지 못한 선택을 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통찰력을 요구하고 명철을 부르짖으라는 말을 듣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세운 모든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대신 나의 책에 따라 살 수 있는 법을 알도록 지혜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계속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귀중하다. 당신이 잠언 2장을 펼친다면 만일 내가 이것을 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같은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2장의 구조를 발견할 것이다. 특히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달을 것이다. 5절에서 11절은 지혜를 얻을 때 갖게 되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즉 지식과 명철, 보, 선한 길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으면 진짜 위험에서 보호받게 된다. 12에서 22절에는 지혜가 악한 자와 어두운 길, 구부러진 길, 말로 호리는 음녀에게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련함은 사망의 길인 반면 지혜는 의의 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혜고, 이제 또 지혜 배우겠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바르게 적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본문은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한다.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식을 불러 구하는 것이다. 좀 더 친숙한 말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건전한 충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배울 거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성경. 두 번째는 이제는 지혜로운 상담.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그들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의 상담을 받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서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이야기 전개를 위해 우리는 그것을 별개로 살펴볼 것이다. 지혜의 길, 성경. 지혜의 길 걷기, 성경.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바른 방법 중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책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소화하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판매집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애나 직업, 교회를 지을 날짜나 집을 살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알거나 또 기도함으로 알려고 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경이 그런 책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해야 할 일 목록을 따라하는 것 이상의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그저 외적인 순종만을 하기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애정이 우리의 애정이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이마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런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본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온다. 첫째,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셋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만일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지름길은 없다. 우리의 부전공인 곤추각을 그만둬야 할지에 대해 말해줄 비밀 메시지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고 세상의 길에서 떠나 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특별 계시나 말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그만두고 학교 생활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머물며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함의 감각을 개발시키기를 원하신다. 경건함, 그러네요. 거룩함, 경건함. 이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까? 아까 호세아서에 배웠던 것처럼 순결하게 살아갈까? 그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아내 트리샤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우 예민한 미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좀 덜 관대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입맛이 매우 까다롭다. 나는 싫어하는 음식이 많고 익숙한 조리법에 새로운 재료가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다. 내 사랑스러운 아내는 내가 예를 들어 이건 딸기 바나나 맛 젤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선 딸기 키위 맛이 좀 나. 같이 비범한 발견을 할 때마다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젤로를 먹어온 사람으로 거의 매주마다 내가 먹는 젤로의 수가 몇 개씩 늘어날 정도다. 생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얻는 건 아니건 간에 젤로에 대한 어떤 미각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젤로가 뭔지 모르겠네요. 나는 젤로 브랜드와 유사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예민한 미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는 평생 젤로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젤로가 아마 디저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평생 먹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거에 대한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고 어떤 맛인지 민감하게.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가 있잖아요.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오늘은 이 음식의 맛이 다르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서도 또 집에서 요리를 해서도 뭔가 빠진 걸 알고 뭔가 밍밍한 걸 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입맛이 까다롭다는 것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까다롭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먹고 삼키고 소화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건함의 감각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너무 감각을 발전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몰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계속 해가지고 내가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받아 먹어야겠죠, 여러분. 지혜는 당신을 위해 논문을 써줄 수 있는 세계 최고 생물학자를 아는 것과 그가 쓰는 논문과 같은 수준의 것을 당신도 쓸 수 있게 되도록 그런 인류학자 밑에서 공부하는 것 사이의 차이와 같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발밑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논문을 써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줄 학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된다라는 이 간단하고 심오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 성화야, 성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화되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만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잖아, 우리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응답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인류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대신 뭘 해주길 바라는 거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무엇을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성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를 그분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수정구슬을 주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내 말을 주었다.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라. 그리고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여러분께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모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미각이 예민한 것처럼 오늘 쌀이 좀 됐네, 질었네, 찹쌀이 안 들어갔네. 그걸 여러분 다 분별하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제8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3가지 바른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의 길 걷기 상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맨 밑에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성경을 읽고 기억한다. 그들은 성경을 읽히고 설교되고 찬양받는 것을 듣기 좋아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음을 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일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신자들의 충고와 상담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도덕과 무관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때 특히 해당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거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신의 모든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성경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지혜롭다. 잠언서 말씀을 상기해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근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리를 제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천으로 이사 가야 할까요? 부천으로 이사 가야 할 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A 회사를 다녀야 될까요? B 회사를 다녀야 할까요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원리를 알려주겠죠. 원리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건지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인지, 그러한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걸 맞지만은 딱딱 떨어지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과 상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높게 평가하며 동시에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갖추기를 바라는 덕목 중 하나는 학습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당신의 것보다 더 설득력 있을 때 기꺼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당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심지어 당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좋은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혹은 당신의 취지를 알겠어요 라고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만일 누구도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신이거나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다. 나는 아내와 상의했을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장로들과 상의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 친구들에게 먼저 귀 기울일 때 나는 현명해진다. 혼자 결정하고 제일 위험한 것 중 하나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겠죠. 아이러니 하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할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해서 잘못되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 그런 선배들의 충고와 기독교적인 상담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와의 상담, 목회자의 조언, 또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장로님과 권사님들, 혹은 직분은 이제는 없지만은 연륜이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의 조언을 잘 참조하는 것도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음성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길,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상담, 기독교적인 상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결정할 때도 가끔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기도해서 내가 결정할 게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할 결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렇게 결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느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결정할 일이 어떠한 것인지, 반대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결정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저 누군가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왔다. 정작 하나님은 아마도 친구 좀 사귀어라.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봐라. 내가 많은 사람을 구속한 데는 이유가 있단다. 그러니까 아무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는 주의 사람들,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떠한 것을 묻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처 내가 혼자 기도할 때, 혼자 생각할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더 좋은 방법을,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바보 같은 짓을 덜 할 텐데 말이다. 그들의 조언을 구하라. 아마 그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 부름받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한 그러한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구하는 것, 기독교적인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참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문제죠, 사실은. 많이 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실수고 우리가 반성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직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조언, 올바른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연륜자,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고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젊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 권사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러분께 조언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 성숙해져야 해요, 여러분. 저 꼰대에게 물어보면 괜히 머리 아프다, 유성하게 말한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길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지혜의 길 걷기 기도. 지혜의 길은 세 가지를 뜻한다. 성경을 탐구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을 경우 도대체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는 조명에 대해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이 기도에 대해 잊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이 간구하기만 한다면 말씀 속에서 놀랍도록 당신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머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둘째,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울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동시에 아까 성경 말씀을 보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분을 조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만 봐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앞에서 배웠던 것도 하나인데, 조언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를 나보다 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나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봤던 신앙의 선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지금 70년, 60년 살아왔잖아요. 그 중에 교회 다닌 지는 길어야 20,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일평생 정말 100년 동안, 80년 동안, 6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했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공부하고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잘 참조하는 것도 지혜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이 옳은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동일하게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해하고 적용했는지를 참조하는 것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길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기도했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했던 분들.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의 그러한 것도 참조하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은 기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볼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라. 당신의 결정이 좋은 동기에서 우러나오도록 기도하라. 신뢰와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갖도록 기도하라. 겸손과 학습 능력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균형 있게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전부입니다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기도도 필요하고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조언을 구한 뒤에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서 결정한 것이 있어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해서 어떠한 일을 결정했어. 그 결정한 것이 완벽하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최선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 것을 행하라.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조언을 구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볼 때에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 인생의 한두 가지 큰 결정에 대해 결정적인 말을 얻는 것, 그 이상인 이유다. 지혜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또한 그것이 생명의 길일 때 당신은 당신의 깨닫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다. 만일 당신이 말씀과 다른 사람들, 기도 생활에서 경건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상시에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실 만일 당신이 기도의 사람이며 정기적으로 다른 이들에게서 좋은 상담을 구하고 말씀의 진리에 깊이 몰두해 있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선 꽤 빨리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연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평소에 신앙적인 선배들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나이를 드신 어른들을 보면은 대부분 결정을 하실 때 지혜롭게 잘 하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신앙적인 부분으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다라면은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믿음적인 결정, 신앙적인 결정,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까 그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선배들과 교제하고 조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이상한 결정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결정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하고 정말 영적으로 느끼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사실 종종 그저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 심각하게 너무 고민하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고심하는 것이 꼭 영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것이 좀 더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결정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원리 가운데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진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그건 역시 나의 믿음의 결정이고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어떤 신실한 신자와 통화 중에 다음에 언제 작은 강연회를 이끌 수 있는지 부탁받았다. 나는 전화상으로 정보를 좀 더 얻고 대화하면서 날짜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하루 정도면 충분했고 이미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았던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나는 기꺼이 가겠노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게 그것에 대해 기도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날짜로 적당하고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주제도 적절하며 초대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의 승낙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내게 그것에 대해 좀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공손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기도했고 다음날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어 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이 저자인 이 저자가 이제는 케빈 드영이 어떤 이제는 성경 강연을 하려고 했나 봐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어디 와서 좀 성경 강연 좀 해주세요라고 누가 부탁했나 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기도 좀 해볼게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케빈 드영은 이제는 자기 스케줄과 평소에 준비했던 것을 다 보고 나서 어느 날짜에 하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은 그 시기에 바로 결정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부탁했던 사람이 그래도 목사님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꼭 그것만이 영적인 것이고 그것만이 믿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결정했나? 너무 섣불리 결정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특별하게 내가 항상 준비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린 결정이 믿음의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심해서 결정해야지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결정하면은 망하는 거겠죠, 여러분? 잘 이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뭐니 해도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세 번째 열쇠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성화된 일방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하면. 확실히 우리는 기다리고 생각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을 테지만 일정표에 써넣기 전에 선택의 수레바퀴를 영적이라는 착각 속에 억지로 서게 함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서뿐 아니라 생명의 길로서 최상의 행동의 방침이다. 이것을 언제 해요? 평소에 하라는 거야.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연습하고 평소에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일을 행하면서 동시에 늘 지혜 가운데 늘 자유롭게 때로는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잊지 말라.